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 우리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보기에 좋게 여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 그런 마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처음 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호산나 불러
지금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드리오며 수요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비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전 세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두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일하심에도 우리의 모습들은 각각 자기의 짐을 다 지지 못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며 무절제와 이기심, 무관심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함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어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실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동안 능히 감당케 하시어 주님을 신뢰하며 목자를 따르는 윤원은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어둡고 두려운 세상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찾아서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 황금률의 의미가 뭐냐면은 최고의 교훈이다, 최고의 법칙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법 중에 최고다, 최고. 그런 말이에요. 황금률법이다. 너무 보배롭고 너무 귀하다. 그게 뭐냐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 대접받고 하려고 하잖아요. 대접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고약한 심보를 먼저 가지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대접을 해라. 예수님 당시는 요즘은 좀 지금 사람들이 좀 교육이 되어져가지고 그래도 어디 가면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는요, 대접만 받으려고 했지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아주 무시하고, 대접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그 하급자나 아주 좀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좀 지위가 있고 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은요, 남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대접하는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심보만 가지지 말고 먼저 대접을 해라. 얼마나 그 당시에 기똥찬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근데 거기에 부응가는 한금률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쉬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도 이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남을 사랑하면 대부분 자기도 사랑을 받고, 남을 비판하면은 자기도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로 심으면은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뭔가를 들으면은 자기도 뭔가를 받아요. 이것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원리예요. 일반적인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 일반적인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여튼 심지 않고 거들러 가는 고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 않고 거들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조금 심고 많이 거들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심고 많이 거들러. 그런 심보를 그래서 도둑놈 심보라고도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심는 것만큼 거두는 것이 조금 심고 많이 거두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나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7절에 전반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보이스 피싱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여튼 거짓을 심어가지고 뭔가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막 큰 이제 화를 당하죠.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 주인을 속일 수 있나요? 못 속입니다, 여러분. 표가 납니다. 훔쳐 먹었다. 대발에 표가 납니다, 여러분. 훔쳐 먹었습니다. 표가 난다니까요. 못 속여요. 강아지 어떻게 주인을 속여요? 표가 나는데. 예. 하물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큰 꼬다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속임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은 우리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움이죠. 팬데믹으로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세계인이 다 당하는 어려움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전혀 이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욥기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거든요. 욥이 그래, 나는 까닭 없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은 와가지고, 야,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것이 어딨냐. 뭔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지. 자식이 죽은 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욥을 엇박지르고, 욥을 향해서 지금 비난의 화살을 퍼붓거든요. 그 욥은 반론을 제기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난 너무 억울하다. 야,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렇게 눈에 보면 좀 따지고 싶다. 욥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만 하셨고 사탄이 준 거잖아요. 사탄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있죠. 사탄이 흔들어도 욥이 믿음으로 이기는지 어떤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매하게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인과 법칙이다.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거의 90%는 그렇습니다. 그죠? 거의 잘못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알아요. 본인 스스로 안다니까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해도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양심이 있으니까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은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받고 있다. 그런 의미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쉬운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8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뭐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습니다. 육체에서 먹고 모으고 누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인데 거기에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예, 되죠. 편하게도 되진다. 얼마나 편합니까? 있는 것만큼 편하잖아요. 있는 것만큼. 근데 그것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 이상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엄청난 평안을 얻는다든지, 행복한 잠을 잔다든지,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을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육체로 누리는 것도 다 누립니다. 엔조이하고 말이죠. 뭐 돈이 있으니까 엔조이하고 좋은 거 먹고, 예,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끝이야. 이 끝입니다. 그러다가 안 죽나요? 예, 그렇게 해도 죽습니다. 그죠?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게 되면요, 거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였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본인이 예를 들면 거둔 것도 있어요. 좋은 집을 거두기도 하고, 좋은 차를 거두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거두기도 하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지만은 거의 끝이에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면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죠.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자, 오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목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해서 심는가? 무엇을? 그럼 우리는 이미 답을 해놨죠. 왜냐하면 이미 8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했으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 근데 그럼 이제 우리 답은 성령을 위하여죠. 성령을 위하여. 왜? 성령님이 답이 나와 있으니까 성령을 위하여.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존재니까 이 질문이 무엇을 심는가 보다는 누구를 위해 심는가 이렇게 되어야죠. 무엇이라고 하면 어떤 물체를 가리키고 누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무엇보다는 누구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누구를 위하여 심는가. 그렇게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위하여 심는가, 여기에 따라서 무엇을 심는가가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악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을 위하여 나쁜 거 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나쁜 거 모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 때에 죄를 심는다든지
나쁜 것은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심겨지지도 않아요, 또. 왜? 성령님은요,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심어지지가 않아요. 심는 것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악을 모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는.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해요. 인류의 비극이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가지고 아담 하와로 하여금 따먹게 해서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는지, 아예 만들지 않으면 원천 봉쇄되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냐, 그런 질문을요 아마 여러분들도 받았을 거고 저도 숱하게 많이 받은 말씀인데, 가장 기초적인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악과와 함께 그보다 더 좋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로봇과 같은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윤리적인 그런 결단과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의지네.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로봇으로 했으면 딱 입력을 해놓으면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입력을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힘. 로덴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 거기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 근데 로덴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작품을 해서 표현한 것이죠. 네. 이미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근데 가장 귀한 거.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 생각하는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왜? 창조주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자유의지인 거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덴산에 과일나무가 선악과 하나밖에 없습니까? 선악과를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라 하는데,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밖에 없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과일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짜푸릇, 오늘 윤호는 모사님이 짜푸릇을 엄청 큰 걸 사와가지고, 오늘 해보할 날인데, 무슨 냄새가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짜푸릇 냄새가 나고 있어요, 지금. 먹을 짜푸릇이 얼마나 맛있어, 그죠? 그 냉동식에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그 짜푸릇,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몰랐잖아요. 여기 와니까 짜푸릇, 망고나무. 그런데 이거 바나나는 나무로 캐니까 나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고구마처럼 거꾸로 달려가 자라는 건데. 여러분, 파인애플은 나무에 주르륵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밑에 식물처럼요. 이게 뿌리가 밑으로 해가지고 베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그걸 안 본 사람은 또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과일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라 하나. 그 하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아, 내가 에덴산의 모든 걸 통제하고 다스리지만은 너 위에 너를 통제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주신 거예요. 왜냐면 아담이 지금 에덴산에 완전히 왕이잖아, 왕. 모든 이름 아담이 다 지어줬지 뭐.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아담에게 굴복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자기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좀 생각 좀 하라고, 너 위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나누는 시간을 먹지 말라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다 먹은 거잖아. 왜? 하나님 성 되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신락은 했습니다. 그죠? 신락은. 낙은 잃어버렸죠. 그러면은 성령을 위하여 결론은 뭐냐?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결론은 영생입니다. 예. 나를 위하여 결론은 낙은 상실이에요. 신락은이에요. 나를 위한 결론은 신락은이라. 하나님을 위한 결론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고 그 결국은요 사망과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잠시 이 땅의 삶을 좀 남만큼 넉넉하게 못 살고 큰 건설을 못 잡아달지라도 그 결국은 영생이에요. 예, 영생이라니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을 말해서 위하여. 특히 한잔 할 때 그죠. 위하여라는 말을 말해서 위하여.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이 지은 그 뭡니까 그 피아노 독주곡입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하여튼 위하여. 엘리제가 뭐 누군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베토벤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가. 하여튼 피아노 독주곡으로 엘리제를 위하여. 황제를 위하여. 예. 취업 성공을 위하여. 나쁜 놈들은 이 강도나 도둑질이 잘 되기를 위하여. 그 위하여가 뭐냐? 다 인간을 위한 것이라.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그런 일취월장 성공하는 것을 위하여, 잘 되는 것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그러면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위하여는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제일 좋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1924년, 그러니까 97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제8회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을 때였어요. 그때 영국에 아주 유명한 유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에릭입니다. 에릭 헨리 디젤. 디젤이 아니고 리델이네, 리델.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둘째 아들인데, 이 친구가 말이죠. 얼마나 육상 100m의 선수라. 메달도 여러 개 따고 막 그랬던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는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 이변이라는 것은 설사병에 걸리다든지 무슨 가다가 사람이 가다 보면 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이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했으면요. 얘는 금메달은 그냥 따놓은 몸이에요. 따놓은 거예요. 100m 육상에서 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 스코틀랜드 선교사 아들이니까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게시판을 딱 보니까 100m 예선하고 결승이 주일날이라. 예선도 주일날이고 결승도 주일날이에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선수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어렸을 때도 주일날에 생명체를 지켜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도 공부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버스 타면 10분 가는 거리를 제가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30분 40분 걸어 다닌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우리 교단이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따랐죠. 그래서 그럼 지금은 이때가 뭐 거의 100년 됐으니까 그전에는 더 철저했죠. 그러니까 주일날인데 이거 고민이 많은 건 내가 주일날에 출전해야 되나 주일날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출전해가지고 하는 것이 내가 올바르니까 고민하다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영국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포기를 했으니 영국 전역에서 난리가 났죠 뭐.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매국노니 배신자니 비겁한 놈이니 뭐 별별 소리가 다 들려지고 그 당시 이제 왕태자가 그 이제 웰즈 왕자께서 나서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출전하시라고 독려하고 그런데 독려라고 그랬죠. 저는 주일날에 달릴 수 없습니다. 에릭슨 저는 주일날 달릴 수 없습니다. 그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딱 한마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끝이에요. 바꾸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선수를 대신 이제 출전했죠. 근데 영국 선수 이 에릭보다도 그 다음으로 잘 뛴 선수인데 다행히 금메달을 따긴 땄어. 그 다음 선수. 하여튼 헤롤드 아브람스라는 선수.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쩌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포기해도 금을 땄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뭐 시끄럽지요. 뭐 하여튼 예 그냥 뭐 매장되듯이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400m가 있는데 이는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감독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감독님 저 400m 보내주세요. 400m 보내주세요. 감독도 성질 나가지고 출전을 안 시켰는데 안 돼가지고 자기 시간을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감독이 그랬더니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00m하고 400m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도 400m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뭐 100m 4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이게 뭐 조절하는 건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선은 중거리잖아. 중거리 400m니까.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전혀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했어. 오히려 선수는 오니까 뭐 응원하는 영국 사람들은 뭐 영국하고 프랑스는 가깝잖아요. 야유를 보내 야유. 저는 왜 주종목도 아닌데 왜 나오냐 하면서 야유도 보내고 그렇게 했죠. 근데 말이죠. 탁 400m 나가서 선다트 손 딱 올렸는데요. 100m 달리는데 400m 달려가지고 1등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또 100m에도 다른 선수가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고 이 선수도 400m도 금메달을 땄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또 바뀌어진 거예요. 그 또 인터뷰 또 해. 그러면서 제1면 신문기사 대문자막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그렇게 일면에 그렇게 났다고 그러대요. 저도 본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좀 배짱 지금 시대 중 이런 배짱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팬데믹에 숨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드리고 묵상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말이죠. 장기훈 여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딱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딱 개고 그러면은 방 환기 딱 시키고 물건 저녁에 딱 놔두고 합니다.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뭐 혼자 사는데 누가 흩어져도 누가 어떻게 사는 사람 있나요? 안 합니다. 내 스스로 아내는 없지만은 없을 때 더 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밥 새끼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어디는 먹기 싫은 날도 있어요, 사실. 근데 건너뛰고 싶은 날도 있는데 안 된다. 내가 아프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꼬박꼬박 밥을 먹고 건강을 지켜나가고 그럼 교회도 다 힘든데 내가 딱 이렇게 중심을 하고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도 교회를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대개는 쌤지 않나요? 누구나 다 한다고요? 예, 뭐 죄송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 이럴 줄도 하니까.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먹는 교회를 위하여가 달라요. 우리는. 예. 뭐 술 한잔 하면서 건강을 위하여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기 좋습니다. 예.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보라 그는 보라. 이 세상의 그런 소리, 세상의 아우성 거기에 해놓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라.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있어요. 이웃을 위하여. 그 이웃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의 대답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에 유명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이 무슨 뭐더라. 하여튼 오겹살. 저는 뭐 삼겹살은 들어봤는데 오겹살은 내가 뭐 별로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뭐 고사리, 한국에서 난 고사리, 뭐 오겹살 그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엄청 배송도 많이 되고 뭐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런 식당이었는데 이번에 걸렸어. 중국산 게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산 하여튼 이게 뭐라 그러죠? 생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한국산 것도 한국산, 중국산 것도 중국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산 쓰고 그 집에는 좋은 재료를 쓴다. 그래가지고 요 손님도 많고 배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걸려버린 거요. 예, 그래가지고 사과문을 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식당에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은 그거 쓰겠느냐고. 예, 이게 뭐 중국 거, 아이고, 얼마나 항생제를 퍼붓고 말이죠. 사실 뭐 식품 장난치 만드는데 일단 돈만 알아가지고 그러고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뭐 물론 우리나라도 뭐 항생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중국이 심하다 말이죠. 그래서 표시를 좀 해라.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는 척 해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배신감을 당하는 거죠. 뭐. 예, 배신감. 왜 그럴까요? 좀 더 많이 벌려고 그래. 벌려고. 처음에는 이웃을 위하여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재료가 달라져 버리죠. 우리 끝까지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예.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도 여러분의 땅과 기도가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거둘 게 있습니다. 그죠? 심지 않고 거둘러 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하면요, 여러분 댁에 못 거둬도 자녀 댁에 거둔다니까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심고, 그래서 몇 대째 걸쳐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또 다르다니까요. 그 위에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그 기도가, 힘있고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역사가 그래도 됐잖아요. 올해가 34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그동안 기도가 쭉쭉쭉 심어져 왔는데, 그렇잖아요. 기도가 심어져 온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심어야 돼요. 여러분도 새벽 기도로 심고, 말씀도 심고, 자꾸 하나님 앞에 심으러 가세요. 그래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영적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복을 주신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비와 눈을 주셔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와 눈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 그렇게 했어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파종하는 사람이 종자를 얻는 거예요. 파종하지 않으면 종자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과 비는 누가 주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그래서 많이 심는 자에게는 심은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많이 심는 것은 더 풍성하게. 결국은 그만큼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되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것이 풍성합니다. 그건 결국은 영생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서 봐라. 우리나라도 보면 광우병 파동이 있었던 데가 있어. 광우병.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 처음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해가지고 참 대통령 되자마자 말이 엄청 촛불 집회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죠. 예. 그런데 이미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여러분 광우병은 미칠 강잖아. 미칠 강. 소가 미친 병이라 그 말이야. 미쳤다. 소가 미친 병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우병이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이 생겨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불치병이 되어진다고. 그런데 하여튼
엄청 떠들긴 했어도 우리나라에 인간 가뭄병 걸린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있었나요? 없었던 거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 소를 먹으면은 인간 가뭄병이 걸려 인간도 이제 가뭄병에 미쳐가지고 하여튼 미친다 그래가지고 불치병이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나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동물성 사료예요. 동물성 사료. 그러면은 하나님이 소는 육식 동물이 아니고 초식 동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소가 이제 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이고 육식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젖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젖소 같은 경우에는 뭐 우유라든지 이제 우유를 생산하는 게 젖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없는 소, 먹을 수 없는 소. 하여튼 뭐 병들어 죽었다든지 그래가지고 먹을 수 없는 소가 죽었을 때에 그냥 뿌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그걸 사료로 만들어가지고 먹여보니까 소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키도 잘 크고. 야 이게 돈이 될 줄 몰랐네 또. 그래 돈을 더 빨리 벌려고 그 동물성 사료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은 동물 사료. 왜냐면 뭐 bệnh 소도 많고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우유를 많이 쏟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도살시키고. 근데 그걸 다 동물 사료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동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하여튼 유럽에서 뭐 미국에서 이래가지고 그 이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동물성 사료를 정의하는데요. 천문학적 숫자, 그 사료와 그 다음에 그 폐기시킨 거 있잖아요. 그 폐기시키면 비교해야 돼요. 천문학 숫자가. 그만큼 동물성 사료를 많이 먹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광우가 소가 미쳤다는 뜻인데 소가 미쳤습니까? 초식 동물한테 육식성을 한 사람이 미쳤나요? 광이다 광이. 광우병이 아니고 광인병이다 이거는. 사람이 미쳤지 소가 미치면. 그래 애매하게 소가 고통당한 거지 사실은. 인간이 그래 미쳐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그죠? 풀을 먹여야 되는데 하여튼 짐승을 먹여가지고 동물성 사료를 먹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멋대로 한 그 일에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게.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풀을 먹여야 되는데 왜 동물성 사료를 먹이냐, 왜 속이면서 그 짓을 하냐 이거지. 그죠? 속이면서. 왜 속이면서 그러니까 원산지를 바꾸냐. 표시는 한국산 해놔놓고 왜 원산지를 바꿔가지고 속이느냐. 들통나가지고 이제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들통났으니 이거 이제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사업이 되어지겠느냐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조금 돈 좀 더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 대신에 정직하게 심어야 돼. 정직하게. 속임없이 심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이 또 있는데 그러면은 얼마 동안 심어야 되느냐? 얼마 동안? 기간 how long? 그리고 거둘 때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심는 작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는 작업을 선을 행하되라고 말로 바꾸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우리는 선을 심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좀 참고 기다리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심었는데도 거둘 것 같지 않은 날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죠. 지금이 그런 시대야. 지금 팬데믹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애를 쓰는데도요 뭔가 이게 진행 기미가 안 보이니까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다림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네, 기다리는 거예요. 네.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말이죠.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나님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정직을 심고, 그리 하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꿈 해몽하는 복도 주시고, 나중에는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국무총리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심은 것이 실력이 되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실력으로 애국을 통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심으면 들려지는 것이 많습니다. 혼자서 뭐 게임에 집중하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카지노 출입하고 이런 그 뭐 심을 것이 있겠어요 그게. 뭔가 좋은 선한 것이 거기 심어지겠느냐고. 뭐 좋은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곳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력으로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실력으로 나타나겠어요? 그게 망하는 것밖에 없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제 재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파트에서 배움의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참 많이 줍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무엇이냐? 도둑질하는 것을 또 심고 강도질 어떻게 강도를 잘하는지를 심고 하여튼 음란한 걸 심고 도박 마약질하는 걸 심고 못된 것만 다 심어. 못된 것만. 자기의 그 심령이 못된 것만 다 심다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나오니까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 가가지고 말이죠. 재활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목공하는 것을 심고 뭔가 만든 걸 심고라면요. 사회에 나와서도 좀 건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꼭 못된 걸 심으면 또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심느냐 감옥에서. 똑같은 감옥에 있는데 왜 요셉하고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요셉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고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서 뿌리게 되고 이게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죠. 어느 순간 열매를 거두게 하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면 최소 30배다. 30, 60배, 100배잖아요. 최소 30배. 그죠? 그러니까 뭐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가뭄 때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더니 그 가뭄의 그 해에 100배의 계시를 맺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100배.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죠.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주실 것을 딱 기대하면 됩니다. 그 10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래요. 여기도 착한 일을 심어놔요. 그 중에 순서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해라. 심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6절은 내가 말씀 안 했는데,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자, 이건 이제 성도와 목사의 관계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목사에게도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고. 좋은 것을 나누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이잖아. 좋은 관계. 다투고 서로 뭐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가르치는 자에게도요.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만약에 뭐 내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그럼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왜? 하나님이 택한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 유지해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복이 아니면 왜 이 말씀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한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케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 되십시오. 목사를 기도케 하는 교인 되지 마시고. 자,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정의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죄 없는 교회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영생입니다. 사람을 위해 심으면요, 신락을입니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심어야 되느냐? 낙심치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면서 심으면 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떻게 가능한 많이 심으세요. 심으면 많이 심으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최선하여 심어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줄 줄은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배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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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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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거버리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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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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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비 헷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진짜라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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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 힘들고 고달픈 시대에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것에 열매가 나게 하시되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와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더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많이 심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성실을 심어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그것이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심은 것만큼 혜택을 받겠지만은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끝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멸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심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리를 심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 되어지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주여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이고 두려움이 있는 삶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 진리를 심어갈 때, 기도를 심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심어가는 일을 소홀히 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을 심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는 용기와 힘을 내어서 진리의 그 말씀을 심어가며 하나님은 또한 길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은 마누의 힘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진정성, 우리의 성실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질고 중인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량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어려울 때를 어떻게 하든지 인내하면서 또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선교지에서 복음을 심어가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써 수고하는 종들의 그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 열매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크신 주의 이름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하신 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건재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